오늘은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3절까지 995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여러분 가진 성경 또 앱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메달 오브 구원, 제목이 좀 그렇죠. 영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메달 오브 구원. 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 메달이죠. 무슨 메달일까요? 예, 우리가 미국에 살잖아요. 근데 잘 모르죠. 미국 정부가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에게 주는 최고 무공 훈장입니다. 이게 이름하여 메달 오브 아너입니다. 메달 오브 아너. 그냥 아너 메달 하면 될 텐데 이렇게 공식 명칭은 메달 오브 아너입니다. 그래서 이 메달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군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죠? 대통령이죠. 예. 대통령도 이 메달을 받은 군인을 만나면 그의 계급에 상관없이 먼저 이 거수격리를 해야 된답니다. 안어, 존경, 예. 명예를 인정해주는, 리스펙트하는 그런 표현이죠. 만약에 이등병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깍듯하게 이렇게 경례를 붙인답니다. 대통령한테 경례 받아본 사람 있으세요? 없죠? 네. 또 어떤 게 있느냐? 이 메달을 받은 사람은 평생 무료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메디케이드 받느냐 안 받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어떤 병원이든 가면 공짜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 세상에 유호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군 수송기를 부를 수 있답니다. 예. 대단한 혜택이죠. 이 개인이 어떻게 나라의 군 수송기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이 메달을 받은 사람의 자녀들은 시험을 안 쳐도 사관학교에 100% 그냥 합격시켜준답니다. 무시험 전형입니다. 우리 아버지 저 메달 가지고 있어 그러면 또 이 메달을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연금이겠죠? 작년 12월 기준으로 매달 5,625달러를 받습니다. 예. 이 메달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랑 가족 이름, 아내와 자녀들 이름이 미국 역사에 기록된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몰랐죠? 예, 당연하죠. 모르는 게 우리하고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혜택이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메달을 주십니다. 어떤 메달? 제목이? 메달 오브 구원. 여기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메달 오브 아너도 있지만 메달 오브 구원도 있어요. 이 메달을 가지면 메달 오브 아너보다 더 큰 혜택을 받는답니다. 그 혜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혜택. 어떤 혜택이 있을까? 오늘 이거 이제 나눠보려고. 어떤 혜택이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명,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생애를 100% 정확하게 예언한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예,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죠. 예. 이사야는 BC 739년,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부터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누가요? 이사야. 우리 자녀들 이름 중에 이사야 짓는 자녀들도 있죠. 부모님들도 있죠. 예. 또 뭐 예레미야도 짓기도 하고 뭐 조금 이런 건 좀 힘들어.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윗 또 뭐 폴, 데이빗 뭐 이런 이름은 너무나 이제 일반적인 이름인데 어떤 친구는 예레미야, 제레마야 이렇게 영어 이름을 짓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사야를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 전에 아까 739년부터 활동했다 그랬는데 뭐 따지고 보면 그냥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 한 750년 전에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알지만 그때는 예수님이란 이름은 몰랐겠죠. 그냥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완벽하고도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요? 이사야가. 정말 놀랍죠. 아니 뭐 내일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700년 후의 일들을 예언을 했다는 게 물론 이제 이사야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거죠. 네. 어쨌든 이사야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메달 뭐죠? 메달 오브 구원 이것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이고 석절 말씀에 무슨 뭐 대단한 뭐 혜택이 있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이 무슨 말이지? 이 예언이란 게 그래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날에 문장을 잘 보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주체는 안 나옵니다만은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 예언했습니까? 그 뒤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 노래를 그날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날은 언제일까? 그날이 언젠데 백성들이 막 이 노래를 부른단 말인가? 자,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중적 예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항상 앞으로 가까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예언,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그 예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예언은 뭔가? 예, 1차적으로 이 그날은 이 이사야가 활동할 때 그 고대 근동이라 그러죠.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땅을 중심으로 이 오른쪽, 이 방대한 땅, 이것을 이제 고대 근동이라 그러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다스리던 제국이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할 때입니다. 근데 이 그날은 바로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그 성 안에 안전하게 거하며 보호받게 될 그 회복의 날, 그 날이 바로 이 그날입니다. 1차적으로.
실제로 이 예언이 있고 난 뒤에 굳이 따지자면 한 100여 년 후에 이 예언은 성취되어집니다. 이미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그날의 의미는 뭔가? 궁극적으로 바로 맞습니다. 700년 후에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점으로 700년 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그날.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성취되어졌죠. 어쨌든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가까이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7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게 될 때 우리 죄가 용서 안 받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날에 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말 뜻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 구원의 날을 그날을 이제 이 구원의 날로 해석하는 그 이유는 유다 땅에 어떤 성읍이 있습니까? 유다 땅에 많은 성읍이 있지만 어떤 성읍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있죠. 그리고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곳입니다. 물론 이제 갈보리 언덕이지만 그 전체를 볼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백성들이 이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견고한 성읍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은 뭡니까? 견고한 성읍이 되신 그 예수님이 베푸는 그 놀라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언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자, 이걸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또 무슨 메달 하지 마시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메달 오브 아너에 비교해서 메달 오브 구원을 받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혜택으로 견고한 성벽과 외벽처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된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견고한 성벽과 외벽처럼 보호해 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이지? 이런 질문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이 답을 알려면 이때 당시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도통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그들이 사는 그 성읍의 구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들이 사는 성읍의 구조를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사진은 없고요. 그림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BC 한 10세기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모여 사는 그 성읍을 이 그림처럼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 그림의 구조처럼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설명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려면 성벽을 2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벽이 2개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려면 두 개의 벽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성벽을 이사야가 뭐라 했냐면 이걸 외벽이라 그럽니다. 외벽, 그죠? 그리고 안에 있는 벽,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외벽이니까 내벽이겠죠. 내벽을 그냥 성벽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여기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외벽문은 우리가 그림으로 보기에도 작습니다. 좁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들어가면 이제 이게 길게 쭉 이제 통로가 길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보세요. 적들이 이 문을 통과하려면 문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적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적들이 한꺼번에 많이 못 들어오도록 좁게 만든 겁니다. 근데 적들이 이제 이 문을 어쨌든 통과한다고 합시다.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당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딱 통과하면 큰 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만한 마당이 있습니다. 쭉 왔다가 이렇게 꺾어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이것도 이제 그 비밀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만들었는가? 적들이 넓은 마당에서 이 성벽문으로 가는 동안,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뚫고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동안 여기 망대가 있죠. 망대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적군들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화살을 쏘아서 다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외벽을 통과한 적들은 대부분 이 마당에서 화살에 맞아 사실 죽게 됩니다. 설령 이제 여기서 살아남은 적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 성벽은 외벽보다 높이가 훨씬 더 높고 폭도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간다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외벽과 성벽의 이 이중으로 만들어진 성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격하기가 불가능하고 멸망시키기도 어렵다. 그런 어떤 뜻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 견고한 성읍인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랑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사랑. 이게 뭐라고요? 이사야가 말한 견고한 성읍인 그리스도의 사랑. 여호와께서 외벽과 성벽으로 구원을 삼는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외벽과 성벽으로 지켜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에 그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을 그렇게 지켜주겠다. 사실 아까 그림으로 적이라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뭐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터에서 싸웁니까? 우리의 적은 뭡니까? 뭐요? 마귀지 뭐, 마귀. 지난주일도 말씀도 전했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목사도 무너집니다. 장로도 무너집니다. 권사, 안수집사 할 것 없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막아준다. 이 구원을 받은 메달 오브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마귀의 시험과 고난이 막 몰려와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되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베드로가 말처럼 성도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끝까지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메달을 받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거를 이제 신학교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죠. 한번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비하고 작정한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천국까지.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거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다시 성읍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적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좁고긴 외벽문. 외벽문은 적들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문은 뭡니까? 사람에게 문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예수님은 메달오브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걱정과 염려로 낙심하지 않도록 제일 먼저 그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딱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외풍이 불어도 딱 중심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딱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마음을 지켜주셔도 사탄은 한번 찌르보고 그냥 갑니까? 아휴, 됐다. 그냥 얘는 됐다. 합니까? 한 번 찔러서 안 넘으면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이때 외벽문을 통과한 적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당으로 들어가죠. 넓은 마당에 딱 들어오면 망대에서 딱 보면은 식별이 되자, 아, 적군이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을 통해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시험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 욕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질, 명예, 권세, 이런 어떤 가장 본능적인 것, 이걸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은 지켜주시는데, 야,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너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만약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지금 쉽게 말하면 그렇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면 이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민감하면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실상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만 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쑥 빠집니까? 아니죠. 메달 오브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길 수 있도록, 시작. 망대에서 적을 향해 화살을 쏘는 군사들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준다. 문 뚫고 들어와서 마당에 있으면 위에서 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와서 함께 그것을 나눌 때 같은 동력자들이 기도하고, 또 그들의 어떤 삶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도움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시험과 고난을 이기도록 동력자들이 도와주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확 트인 마당에서까지 살아남은 적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려면 아까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게 그게 뭡니까? 외벽보다 훨씬 높고 두터운 성벽입니다. 예수님은 그 튼튼한 성벽이 상징하는 것처럼, 시작. 신비한 능력과 강력한 말씀으로 메달 오브 구원을 받은 성도의 믿음이 사탄에게 무너지지 않게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말씀. 이런 단계,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말씀으로, 또 때로는 물리적인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 하나님이 그것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구원받은, 메달 오브 구원을 받은 성도의 믿음이 사탄에게서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메달 오브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 말씀 우리 많이 들었죠? 근데 왜 위기의 순간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날까요? 예수님하고 커넥이 안 됐기 때문에. 딱 예수님하고 커넥 때 이런 말씀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딱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쫙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메달하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좀 힘들어도, 좀 염려와 근심이 막 몰아닥쳐도, 내가 이래 몸이 아픈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근심이 막 쌓여도,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데 앞으로 내가 뭐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불안이 막 몰려와도 전혀 요동치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평안한 얼굴로 담대하게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됐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메달 오브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도 인정해 준 믿음의 사람이 될까? 이런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아까 메달 오브 아너를 받은 사람의 혜택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메달 오브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떤 혜택을 받느냐? 첫째, 시작. 몸과 영혼을 치료해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평생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죠. 아까 뭐 평생 병원 무료 이용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주여,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이 있습니까? 또 메달 오브 구원을 받은 성도는, 자, 시작. 필요를 느낄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받아요. 아까 뭐 수송기 정도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의 신세를 줄 수 있다는 거, 부담 없이. 성령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붙잡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을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작. 너의 자손에게 천대까지 복을 준다 약속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뭐 사관학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죠. 나의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을 메달 오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또 시작.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은 매달 5,600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새벽기도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이거는 무한한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성령님께 요청을 하고 또 예수님을 찾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게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혜택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솔직히. 또 시작. 천국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영광. 아이고, 역사에 그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럼 무슨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간 거는 이건 구원 아닙니까? 그죠? 끝까지 천국 간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메달 오브 구원을 받은 성도가 맞아, 인정 안 해주실까요? 당연히 인정해 주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고 메달 오브 구원을 받으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메달 오브 구원이 메달 오브 아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잘 판단하세요. 대답 잘하세요. 나는 메달 오브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요? 예, 대부분 다 손을 들었겠죠. 자, 그럼 이 질문. 나는 메달 오브 구원의 혜택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또 사람들 눈치 보고 이게 들지 마세요. 그렇게 가짜로든 하나님 다 알아요. 예, 믿습니다. 정말 누리며 살고 있다면 감사한 거죠.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확신하지만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데에서는 분명히 용기가 날 듯 말 듯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도 내가 메달 오브 구원의 혜택을 사실은 내 삶 속에서 못 누리며 살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메달 오브 구원을 받으면 그냥 우리 삶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무조건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의 노력과 없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럼 반대로 내 밖에 있으면 과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반드시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메달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성읍 안에 있어야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메달 오브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세상을 이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데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잘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 밖에 어떤 일이 생겼나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성 밖으로 휙 나간 사람, 성 밖에 막 소리가 나니까 뭐지 하고 나간 사람처럼 내가 미안합니다 먹고 사는 이 세상 일 때문에 예수님 바뀐 이 세상으로 내가 뛰쳐나가지는 않았는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하지만 내 삶이 세상에 묶여있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데도 이런저런 문제에 휘둘려서 요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그렇지는 않느냐. 만약 그렇다면 성 밖으로 뛰쳐나가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덤비는 사람처럼 내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못 믿고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덤비는 미안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성읍이 견고해도 성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당신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혜택을 주실까?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지금 이게 내 안에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안 떠나는 사람입니다. 딱 그냥 찰딱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 딱지다. 껌딱지처럼 그냥. 메달 오브 구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성읍 밖에서 난리가 터져도 세상이 요란스럽고 급변해도 성 안에 꼭 남아있는 사람처럼 내 안에 문제들이 막 터져서 내 마음이 요동쳐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가 바로, 성도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메달 오브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루 질문이, 목사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성문 안으로 어떤 나라가 들어오게 한다고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 나라는 백성입니다. 그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 나누어 보십시오. 신의를 지키는 백성과 의로운 백성. 그들이 성 안에 들어오게 해라. 주님 마음에 들어오게 해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진짜 그것을 믿고 어떤 풍파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신의를 지키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뭐 조금 일이 있으면 그냥 나 몰라 하고 그냥 손 털고 뒤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신의를 지키는 사람. 어떤 시험과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페이스풀리, 충성스럽게 계속하는 그 사람. 생기지도 않은 나쁜 결과를 미리 상상하며 믿음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힘들면 교회부터 안 나오잖아요. 주일날 그냥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 이게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하면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영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한 의로운 사람은 맞습니다. 자신이 날마다 죄를 짓는, 아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내가 더 낫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이게 안 맞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평안하고 겸손하게 사는 쉼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그래서 두 마리가 같이 힘을 내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죠. 근데 예수님과 멍에를 매면 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예수님이 힘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실은. 자,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봅시다. 전쟁터에서 자기 몸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 정부가 주는 최고의 훈장인 메달 오브 아너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만 팔이 하나 없을 수도 있고요, 그분들은. 그죠? 다리가 하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훈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훈장을 받으면 그 사람이 영원토록 남은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그 혜택을 보면 놀랍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보면 문득문득 보면 너무나 또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까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희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으로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메달 오브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메달 오브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품에 안겨 살게 될 것입니다. 성백이 되신 예수님은 메달 오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 조건이 있다면 내 안에, 오직 내 안에만 있어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서 도무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잠잠히 생각해보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받은 이 메달 오브 구원을 그저 감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그저 주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아니다?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만 높이는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이 주님 안에 거하여서 메달 오브 구원의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몸과 영혼을 치료해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평생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특권, 필요를 느낄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 너의 자손에게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약속,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 천국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그 영광. 우리가 알지만 정말 삶 속에서 누려야 되면도 못 누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한번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자, 옆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메달 오브 구원을 받았나요? 시작. 당신은 메달 오브 구원을 받았나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만 있어 봅시다. 시작.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만 있어 봅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달 오브 구원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삽시다. 시작. 그래서 메달 오브 구원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삽시다. 아멘.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구원의 메달을 받은 사람이 주는 혜택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에게 주신 이 혜택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게 도와달라고, 지금까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을 멀리했던 점을 용서해달라고, 그때에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그 사람, 어려운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혜택을 주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메달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많은 혜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구원의 메달을 받았는지도 의심할 때가 있었고, 나에게 준 그 혜택은 도무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메달, 나에게 주어진 이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 어려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받으며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찜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를 내가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주님의 그 사랑, 견고한 성읍이 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만 높이는 게 모든 믿음의 건석들, 이 땅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놀라운 메달 오브 구원의 혜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